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9월 셋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안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9월 셋째 주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할 건데요. 이번에 할 찬양은 조이 댄스예요.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울한 일 있을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조이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조이 때 춤춰요.
다시 한번 우울하님.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좋을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좋을 때 춤춰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좋을 때 흔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좋을 때 나처럼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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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요. 춤춰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좋을 때 흔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우리 계속해서 Thank You My Jesus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박수.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 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 오 나의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에 터널을 나와 잠빛 대신 주님 만나서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며 내 안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의 터널을 나와 잠빛 대신 주님 만났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면 내 안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면 내 안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주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훌쩍 지났어요. 처음엔 우리가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걱정도 많았고 또 낯선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익숙함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보듯이 재미없는 부분은 이렇게 넘겨서 본다던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면서 영상만 옆에 이렇게 켜놓게 된다던가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얼굴을 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바른 자세와 또 바른 태도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정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하나님 전 정말 시험 잘 보고 싶어요.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다 치르고 성적표를 보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픈데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몸이 회복되지는 않고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커진다든지,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할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마음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시드기야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제 곧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왕궁도 무너지고 모든 백성과 심지어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기고 다시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결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빠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죄로 병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든 유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오래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땅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깨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유다를 향한, 시드기야 왕을 향한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그 패한 나라의 왕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은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그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이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프게만 하시려고 주시는 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향하는 그 죄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반대의 응답을 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잘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미 벌을 받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려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눈이 다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웃에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될 때,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될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은혜 많은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유초등부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강도사님이 아까 설교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혹시나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익숙함에 빠져 있는 예배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유초동부실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한번 가보니까 뒤에 멋있는 거울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예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9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9월 달 생일 맞은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2020년도 2학기를 맞아서 유초동부 제자훈련반이 새롭게 개설이 되었어요. 10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 공부라는 이 책, 강도사님이 들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교리를 공부하는 제자훈련반이에요. 그런데 이번 제자훈련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실시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줌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도사님과 또 함께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재미있는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제자훈련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제자훈련반은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좀 아쉽게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4,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제자훈련반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9월의 요송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시편 27편 1절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시편 27편 1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